오늘은 복음망대 9번째 참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알려줄지 못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비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렇게 부딪혀서 살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 이게 계속 다가오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이곳에서 무능해야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자꾸만 거기에 속아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꾸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 무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힘을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길래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 잘하고 봉사했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왜 그렇게 잘 되지를 않을까? 뭘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던 걸까? 혹시 남을 미워해서 그런 걸까?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리고 선생님 말을 잘 따르지 못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가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처음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우리하고 막 친하게 하고 놀게도 잘 놀아주고 이야기도 잘 해주고 그러셔서 그 전도사님께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께 가봐서 상담을 했죠. 이런 상태 때문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나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뛰쳐나온 건데 너무 답답해서 그 안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러니 내 마음 문이 열리겠습니까? 완전히 닫히기 시작했죠. 도저히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래봬도 되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렇게 막 뺑뺑이 돌면서 어떻게든 내가 잘하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조금만 꼬맹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암만 찾아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이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만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성경 구절을 30년 전에 처음 봤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계속 많이 읽고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30년 전에 제게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범죄한 존재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사기꾼인데 진리를 제 것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거를 불신자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교권을 통치를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한테 찌르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그 당시 목사님들도 그랬다면 나는 그냥 뭐 주일학교 다니는 조그만 어린 학생인데 나는 교회만 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다니고 다녀서 이렇게 기도 좀 배워서 좀 거룩하게 기도 많이 하고 한참 그때는 또 신비운동이 있었을 때니까 좀 이렇게 방언도 받아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는 우리 집안이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집안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앞에서 나의 실상, 나의 신앙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 우리 집안의 상태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누가 나한테 딱 찝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해줬겠죠. 그런데 귀신같이 말을 해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귀신을 귀신같이 얘기를 해줬겠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뭔가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좋은 얘기 한다고 했던 그런 귀신 이야기처럼 우리한테 말을 해줬겠죠. 무서운 존재라면 말을 했지 나의 실상 문제를, 나의 실제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현재 문제를 사로잡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줬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렇게 못 들었겠죠.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내가 못 붙잡았겠죠. 너무 눌려있다 보니까. 귀신을 귀신같이 알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귀신을 귀신같이 알고 말해주고 있으니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 사실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 실제로 정신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전부 다 피해자지 가해자가 없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그 말을 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귀만 강조하고 사단만 강조하면 무슨 사단 신학입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단 간별사들이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공부를 좀 못한 것 같고 남의 말과 남이 하는 말들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어디 이렇게 이상한데 뭐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단을 감별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참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뭐 대단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요 부분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놓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단, 죄, 불신앙 요걸 같이 말을 안 해줬으니까요. 그거를 현실 문제에 대비를 안 해줬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너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서 가정이 깨지고 있고 실제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안 찾아와요. 교회 안 찾아온다니까요. 정신병원을 먼저 가고 그리고 중독센터나 이런 데를 먼저 가고 상담을 먼저 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면 해결 못 해준다는 결론이 계속 그런 실제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지 않고 계십니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해놓고 계십니다. 조금만 말해주면 답을 찾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2장 9절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자, 곧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시킨 존재입니다. 뭘로 이간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었어요. 인간의 불신앙 곡에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로 거짓말로 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3분의 1 별을 가지고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귀신을 부립니다. 그 옛날 천사였던 귀신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에덴이 지어졌을 때 그때에도 천사였대요.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대요.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가 쉽게 말하면 타락한 거예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게임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게 본 거예요.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루시퍼라는 그건 없죠. 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천사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짱 먹는 천사였던 거예요. 조금 뭔가 이렇게 천사 중에서도 되게 천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장의 역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던 겁니다. 너무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렇게 뭔가 기술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대보겠다고 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대적을 하다가 자기하고 힘 맞는 마음 맞는 그런 3분의 1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싸웠다가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깨트리셨습니까? 아니죠.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이 있거든요. 보내가지고 야 네가 가서 싸워 그래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 또 반역하는 짓을 만들고 자꾸만 인간을 깨어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뭘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인간을 괴롭힙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강아지 건드립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고양이 건드립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어디 돼, 소, 그런 가축들 건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만들어 놓고 가장 축복되게 만들어 놓은 존재 누굴 건드립니까? 인간을 건드립니다. 누굴 건드려요? 나를 건드려요. 공중권세 잡고 그래서 이게 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천사 생각하면 머리에 뿔 달리고 시커멓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그렇게 나타나고 말을 하는데 미디어에서 말하는 뭔가 이렇게 뿔 달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막 가장 막 그렇게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현혹되면 안 돼요. 꿈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현혹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신령한 신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꼭 그거에 가장 속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스님들 밑에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보살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습니다. 보살님들이 저기 무당들이 힘이 떨어지면 누구 어디에 가는 줄 압니까? 절에 갑니다. 절에 가가지고 요렇게 코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도 하게 만듭니다. 다 조직들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설마 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깜깜이 그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국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불국사에 보니까 아주 오래되신 나이 드신 고승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야, 피부가 너무 우유빛깔이 돼요. 우유빛깔. 그리고 흰머리, 그러니까 다 깎아놓으니까 여기는 흰머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눈썹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막 신령한 모습으로, 이야, 저 모습 그대로 교회에 서 계셨으면 성령 충만한 목사겠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신령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좀 영적으로 예민하잖아요. 가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님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머리 아파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지, 과연 그렇지, 내가 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막 신령한 사람 앞에 있으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우리를 삼켜쥐고 사로잡습니까?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뭐 일 잘 안 되더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실패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전에 선택을 해 놓으셨고 영원 후까지 책임을 지시고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단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딱 지금만 보게 만들어서 염려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딱 지금만 보게 만들어서, 딱 지금 앞만 보게 만들어서 염려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교회 계를 쓴다 그랬습니다. 간사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계시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 계를 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거, 우리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문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대대로 이런 것이 약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건드려 버립니다. 100점 100패예요. 우리가 사나라가 싸우잖아요. 100점 100패라니까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해결자로, 참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세자,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공격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 나가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 통해서, 요즘 갑질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쫙 공격해 옵니다.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정치자들을 건드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그리고 종교 가진 많은 것들, 귀신 있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건드리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반문화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에베소 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왜 자꾸 마귀, 사탄 그 이야기를 강조하십니까?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봤다 그러면 그게 다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지 않았으면, 눈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지만 그게 있다고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험을 하지 못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왜 목사님, 마귀 사탄을 계속 강조합니까? 나는 눈에 보지 못한 존재였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강조하십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삶을 찾아보니까,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천에 전도 캠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전도 캠프를 나갔으니까. 말을 쭉 해보니까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왜 이렇지? 왜 낮부터, 낮에 나가잖아요. 밤에 나가진 않잖아요. 낮부터 왜 이렇게 수제 취해 있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데, 계속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 지금 신 받으러 가야 돼. 나 지금 구타로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뭐 그러면 꼭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영권이 없었는가, 복음 말하면 확 꺾여지고 사람 막 건져내야 되는데 뭐 그까지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팀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 다 하면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말을 그렇게 잘하고 하다가 영접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와 주옵소서, 요걸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야.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눈도 난 다음에 왜 그래요? 야, 네가 말을 하는데 어떤 시커먼 존재가 내 입을 꽉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 눈에 보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커먼 존재가 내 입을 꽉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여기 사단마의 귀신이지. 결박기도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다시 이제 복음 전하고도 영접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게 귀신이다. 그런데 그게 네가 말을 할 때마다 나를 막 칼로 찌른다. 막 그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막 옆구리를 확 찌른대. 너무 아파 죽겠다. 네 말 좀 그만해라. 나는 네 말할 때마다 너무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 점쳐주고 뭐 그거 하다가 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희한하게 또 빠져나가대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학부 때 무당에 관해서 무당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학사학위 논문을 그거를 썼는데, 그러려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무당 현장 갔던 것들, 그리고 학문으로 했던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세습부가 있어요. 이렇게 세습을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 엄마가 무당이었으면 딸한테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면 또 며느리한테 무당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신병을 앓고 있다가 확 들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 가서 조사를 해보고 면담을 해봤어요.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귀신이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시대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평안하게 하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계속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러더래. 둘 중 하나더래. 그래가지고 결국에 귀신이 이렇게 안 떠나가더래. 자기 신병이 안 고쳐지더래요. 어느 날은 배가 너무 복수가 차가지고 떼글떼글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배에 물이 차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MRI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뻥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의사가 약 주고 그냥 심신 안정 취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대요. 약도 그러면 좋은 약이겠습니까? 그냥 안정제 같은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집에 와 있으면 또 괜찮아. 그런데 한 달 뒤면 똑같은 날에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어떤 언니가 무당을 섬기는 그런 언니였는데, 야, 네 가서 굿해야지 그거 끝나.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심 받고 그게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심 받고 진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도 않대. 또 시달린대.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녔던 거, 신학교 다녔던 거 딱 걸어놓는 집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존재인데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있어.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우리가 조금 혼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밤길에 으슥한 데를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 불안감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자기 인생 속에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디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만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강조를 안 하니까, 우리 서론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점집으로 가거나 무당집으로 가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3단체로 갑니다. 귀신 들려주게 만드는 그런 단체로 갑니다. 뭘 빙자해서요? 명상운동을 빙자를 해서 사람들을 완전 귀신 들려버리게 만듭니다. 이걸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놓잖아요. 못 빼내요. 그 어마어마한 엑스타시 뭔가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약물도 주입시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막 마약에 이런 것들도 주입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멸망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핑계 아래, 니를 해방시켜준다는 핑계 아래 자꾸만 마귀 사탄은 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이거를 교회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에이, 성경의 사단은 예전에 포로 시대 때 들어온 개념이야. 원래 있었던 개념이 아니야. 그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과학 시대에 귀신이냐, 뭐 정신과 이런 데 가면 되지.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목사들이에요. 전도 현장 가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법이나 통치 이런 것들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실제로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 불신앙, 사단 요거를 계속 문제 원인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계속 그거 강조할 거예요. 나는 내가 실수한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우리 집안이 재수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미웠어요. 우리 집안은 너무 지옥 같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착하게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단 하나만 얘기해 주질 않더라고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 속으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불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존재에 대해서 밝혀놓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 속이는 거라. 진리를 제 것처럼 딱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짓말로 유혹해서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육신과 물질에만 잡혀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자를 다 아내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 영을 장악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을 장악해서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 숭배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꾸 하나님과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복음하고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받고 운명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만 만듭니다.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복음 듣기 싫게 만들어요. 복음 나오면 또 한 얘기 또 하네, 그렇게 딱 생각하도록 마음속에다가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영적인 것 다 잃어버렸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딱 마귀에게 소속되도록, 마귀의 노예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계속 보고 있습니다. 26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의 원수를 제어하시고 결박하신다. 그래서 왕이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분들이 참 잘 보셨지만 이 사단에 대해서는, 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는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빠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앞에를 보세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죄. 그거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때리게 만든다고요?
뭔가 이렇게 물건 탐하게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것도 죄지요. 남한테 욕하게 만든다고요? 그것도 죄지요. 사기친다고요? 그것도 죄지요. 근데 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죄들이 나오게 만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죄예요. 그걸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완전 대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이거 하면 죽지 않을까, 멸망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아서 일평생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영웅이 와도 사단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일을 결박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권세와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아직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다 끝냈는데 그거 왜 지금 강조하느냐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희한하대. 왜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존재와 일이 결박되고 끝났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존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활동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활동이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일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공격해서 자꾸만 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재앙 속으로 끌고 가는 일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저 무정에 쳐넣기 전까지는 끝나질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기 전까지는 끝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만들어진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없는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라니까.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없애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본인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으세요. 원래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못하도록 딱 묶어놓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그게 지옥이에요. 인간이 죄 지어서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해서 마귀와 사탄이 가야 될 곳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마귀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선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지 않겠냐? 아니에요. 그거는 망고의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정해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가 원래 가야 될 곳. 아이들이 놀다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와 일이 결박이 되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났는데 그 존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하나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그 그리스도와 계신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두려워해요. 두려운 존재와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 유도 100kg 이상에 보니까 남자 김민종입니까? 그래가지고 싸우던데, 이야, 같은 체급 이상이라도 체구 차이가 엄청나게 나대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적을 속여야 되고, 뭐, 그래도 전략을 써야 된다고 막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 해설하는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한 판으로 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막 속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두려운 상대, 내가 이기지 못할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봤을 때 우리가 두려운 거라.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 사람 관계,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뭔가 다른 뭔가 잘못을 반복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잘못 반복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요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막 침륜 속에 빠져버리도록, 뭔가 막 늪에 빠져버리도록 환경, 사람, 특히 사람 관계, 그걸 통해서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길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이 나한테 와도 공격을 해도 속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내 문제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있어도 속지 않는 상태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속습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됩니다.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걸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파리가 아무데나 앉지 않잖아요. 그렇죠? 초파리가 아무데나 꼬이질 않아요. 개가 아무데나 다리 들고 오줌 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건드릴만 하니까 또 건드리면 재밌거든. 아이고 야가 넘어가네. 좋다 그래. 쟤는 좀 공격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자꾸 공격을 해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상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단을 결박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실제로 당하지 않도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WRC 때 나왔던 메시지 그걸 붙잡고 결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무력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약속하셨던 그걸 붙잡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상태 바뀌어지고 사단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현실의 오래된 문제 아직 해결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방벽 같은 장애물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또 이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살아가는 힘 24.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나 모든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5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 참 젊은 교회입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처럼 몸이 잘 안 움직여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막 쌩쌩 밤새 운전하고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지금은요 밤에 운전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어. 예전에 아이들이랑 우리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10시 11시쯤 출발해요. 그러면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막 다이렉트로 막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요즘은 낮에 3시간 4시간 다이렉트로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고 밤에 운전했다 그러면 잘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차가 썬팅이 많이 돼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너무 막 WRC 때 앞에 앉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다 돼갑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세가 120살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총명했다 그랬고 뭐라 그랬냐면 기력이 쇠하진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딱 뭐라 그럴까 그 상태로 막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겁니다. 그래서 두 생명성 살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두 생명선이 뭡니까? 영적인 생명선 기도, 육적인 생명선 호흡. 그 두 개를 붙잡으세요. 천천히 호흡이 되면서 이것 가지고 기도가 될 만큼 딱 기도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세상 바꾸는 힘 25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내 것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요거 임하게 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요걸 붙잡으세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누르느냐? 일과 내 현장 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면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럼 뭘 누려야 되느냐?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간단해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사단 결박 기도하세요.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됩니다. 제한적인 게 딱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제한된 집중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적 집중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원리스 집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 살리는 힘 영원 요거 누려야 됩니다. 시대를 살리려면 시대가 어떻게 병들어가고 망해가는가 언약적인 한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멸절 시대가 다가와 버렸습니다. 예전부터 교회 성도들 수가 다 이렇게 막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실제로 그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없는데 교회는 7, 80%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 뭐 큰 교회 많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큰 교회 많은 거는 일부고요. 정말 다른 교회들 어렵습니다. 교회 멸절 시대가 다가와 버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열심히 있다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탑 티어에 속하는 한국 교회가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벌절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한 가지고 땅 끝까지 가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달리는 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지만 실제로 요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서 정복하고 나를 바꾸고 세상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는 그 힘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도의 줄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흑암 존재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셔서 이미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이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살리러 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